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을 좀 하지 않고 푹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일은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내일은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실컷 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정말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지금까지 고생 하시면서 일을 해오셨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가? 내 자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이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공헌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세계 인류를 위해서 마치 성자처럼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고 시험 들 때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만 아니라면 다 때려치고 싶은데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한 번 더 일어나자. 아플지라도 한 번 더 나아가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잡아주길 합니다. 진짜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고달픔입니까? 부담입니까? 힘듦입니까? 아니면 보람입니까? 기대입니까? 감사입니까? 분명히 이 두 가지가 공존할 텐데 요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이런 일들은 요즘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지난주에 새해 교회 봉사 지원서가 배부되는데 이것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신난다. 올해도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도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셨는지 벌써 내년이 또 오네. 내년 또 봉사해야 되는가? 이것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일이 아니니까 또는 무관심하거나 라는 마음이 분명 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요? 그래서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전체를 쭉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하나님도 일하신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일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조라는 것이 일하다 의미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그 6일째까지 일을 하셨던 거죠. 7일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쉬시고 안식을 하셨죠.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가? 한 곳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는 졸기도 하고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기도 합니다.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꾼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고생하신 분이시다.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피곤하면 피곤하지 하나님이 덜 일하신 분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나는 쉴 곳도 없다.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승천하시면 두 다리 다 뻗고서 쉬셔야 마땅한 부분인데 성령님을 보내시사 우리를 돕게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이 사무엘의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쉬실까요? 그렇지 않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늘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로 어떻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자.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번성하는 것,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일이라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벌을 주셨고 여인에게는 해서라는 고통을 허락을 하셨던 거죠. 일이 엄청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의 결과였던 거죠. 그러면 이 타락 이후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타락 전에는 어떠했을까? 이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은 죄 짓기 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시키셨다? 일 시키셨다. 일 시키셨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문안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들에게 내리시면서 먼저 전제되는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복과 함께 무엇을 주신 것이죠? 일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더 옆에 분을 서로 고백할까요? 당신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참 웃으면서 말하지만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잖아요. 봉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칩니까? 마음 상합니까? 교회 봉사는 대부분이 우리가 무엇으로 자원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하길래 이렇게 고생하며 주일 아침 일찍 나오며 챙겨 나오며 난 다른 사람에게 이 간혹 시험거리를 받으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늘 드는 거죠.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설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은 이야기만 많이 들립니다. 특히 바울에 대해서 정면 반대를 했던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대적합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짜다. 바로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들려올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내가 손 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관심하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이들을 살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손 놓지 않고 포기치 않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살피기로 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일꾼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우리의 의식지를 위해서, 또 우리의 하고 싶은 성취를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기만 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즐거운 가운데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것은 죽지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좀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 360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분들도 분명 있고요. 어떤 분은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 어떤 분은 격일로 일하시는 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는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는 행복, 또 하나는 성공이죠. 행복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중요한 어떤 것을 빠뜨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살피기로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고난과 함께 일하는 자. 고난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의 목적이 행복과 성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일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무엇을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살피면 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십자가에 죽고 죽으시고 끝장내면 되는데 왜? 그 전에 제자를 부르시사 훈련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또 남으셔서 바로 이 제자들 거두셨고 성령을 보내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위함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던 마음이었던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자신의 고난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10가지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이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따라오는 10가지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죄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받을 때 포기하고 고난받을 때 일을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올 때에, 이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내가 일을 포기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 고난을 우리 온몸으로, 내 인생의 삶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반전과 함께 일하는 자. 반전과 함께 일하는 자. 바울은 주의 일을 하다가 많은 고비를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고비, 모든 사람이 바울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이 반대의 고비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런 고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왔었던 거죠. 바울은 8절에서 10절까지 여러 가지 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고비를 말하면서 고비뿐만 아니라 고비와 함께 따라오는 또 다른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영광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욕됨. 욕을 받은 것이 있지만 영광이 함께 있었다. 그 다음 악한 이름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떠하며 참되고, 구절 말씀 무명하는 자 같으나 어떠한 자랍니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어떠합니까?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무엇을 당하지 않냐고?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10절에 7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마지막 9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어떠했다? 가진 자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고 핍박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고난, 이런 고비를 넘어서야만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 전환, 고난이 있지만, 고비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전환이 우리에게 있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비가 있지만 전환도 있음을 믿습니다. 고비를 고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계속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짓누르는 힘든 광야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뒤집어 보면 그 뒤에 영광이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감당할 때에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들이 다 있습니다. 고비들이 다 있습니다. 내 몸의 건강이 어려워서, 내 가족의 상황들이 좋지 못해서, 실직하거나 이 직장에 부도의 위기가 있어서, 서로의 관계에 아픔들과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위기들, 교회를 하다가 큰 시험에 들어서 내가 다 내려놓아야 할 그런 상황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의 위기, 고비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고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고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비 뒤에 또 다른 전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고비 뒤에 있는 또 다른 영광을 바라보고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뒤집어 버릴 때에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형편의 변화,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악화, 자신의 생각과 감정, 기분의 변화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더 어려움과 더 고난의 부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생각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반면에 너희가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일을 하느냐?
내가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치사해서 더러워서 안 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도를 받고 하느냐 못하냐? 내가 치사해서 이런 욕 먹고 이런 시험권에 뜨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다 포기하겠다, 손 내려놓겠다 라고 할 때가 있죠. 너희가 무엇이기에 내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대접받고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아무런 결과, 변화, 열매, 부흥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두고 보자. 너희들 다음에 당해봐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들 할 말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삶에 있어서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바울도 다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고비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뒤집어서 전환시킬 것인가? 이 뒤집는 열쇠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실족케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이 실족의 위기로부터 전환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설 때에 모든 고비를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고비와 함께 고난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고비들이 있을 때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켜놓고서 그래 해봐라 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동참해서 주님의 일을 거들어들 뿐이지 내가 감당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고난이 있고 고비들이 있습니다. 관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어울려서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고비를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무엇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미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죠. 2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베풀 때에?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때에 너가 말한 것을 내가 다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거죠. 보라 지금은 무엇을 받을 때이다?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은 고난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고비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고난과 고비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합니까? 은혜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고비를 생각할 때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더불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돕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깨끗함.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자비함. 다섯 번째 성령의 감화. 여섯 번째 거짓이 없는 사랑. 일곱 번째 진리의 말씀. 여덟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것은 좌우의 나를 무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나를 밀어 넣습니다. 고비 가운데 나를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무장시켜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보기 전에 능력을 보기를 원하며 고비 가운데 붙들려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신님이 능력을 다시 붙들고서 이것들이 나를 굳세게 붙들어낼 수 있도록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의 목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해서 저는 5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 두 번째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자,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의 기본 공통 분모인 거죠. 세 번째,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좀 더 고귀하죠. 네 번째, 세상 열방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자, 정말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며 영적인 자산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회 건축을 한 2번 정도 했었습니다. 한 공사기간만 한 1년 걸리고 준비기간, 정리하는 기간 한 2년씩 걸리죠. 아침에 출근할 때 작업복 차리면 출근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양복 딱 입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옷 벗어놓고 작업복 입고서 이 먼지 속을 뛰어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설계를 할 때에 교회의 목적이 있고 설계에 따라서 공사 이 계획이 작성됐는데 이 설계에 따라서 본래 목적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다시 안 되면 수정하고 지시하는 것들이 필요했었던 거죠. 실제 담임 목사님은 좀 더 이 본질적인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또는 교육자들이 함께 그를 감당을 했었죠.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막 분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이 설계도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편한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대로 나가고 있어서 이것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냥 콧방귀 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쳐라. 난 가겠다. 몇 번씩 했는데 안 들어요 말을.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들을 것인가. 맛있는 것도 사다 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비결을 찾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하면 말을 잘 듣는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뭐 작업반장, 소장 또는 그 일을 맡고 있는 책임자, 즉 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 이 분에게 말하면 그분은 즉각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말하면 안 듣지만 그분이 말하면 그냥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돈이 더 든다 할지라도 바로 자기를 부르는 사람,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보고서 나중에는 바로 소장을 통해서 또는 그 해당 분야의 바로 책임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잘 듣는다는 것을 터득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의 일꾼인가? 분명히 교회가 일을 시켰지만 실제 돈을 주는 자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채용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상급을 받는가? 누구로부터 기쁨과 인정을 받는가? 우리 자신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평가받는 것도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를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 고비도 함께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안에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더불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 때입니다. 언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만 할 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의 때를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선의 때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해야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 알고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집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드셨습니다. 평생토록 일을 엄청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서도 돈을 많이 좀 버셨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많이 있고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그분의 꿈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매일 앞에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배를 잘 들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꿈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회복지 재단을 만들어서 섬기겠다, 이 꿈을 펼쳤던 거죠. 근데 한 10년 전에 제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더 일을 좀 하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사단이 났습니다. 몸이 아파서 쓰러졌던 거죠. 작년에 또 다른 것이 아파서 또 계속 병원 시세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도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으면서 쉬엄쉬엄 자기 몸을 겨우 관리를 할 뿐인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해야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때에 따라서 일을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교회 봉사 지원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수많은 생각들이 들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봉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봉사를 할까요? 봉사하기를 원하시면 제게 응답하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봉사 못할 이유를 3가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쉬겠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놓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명령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형편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